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세상 사람 사랑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나는 사랑 없이 못 산다. 이게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사랑 없이 못 살아요 노래인데, 참 세상에 참 아이러니하고 불가사의한 것이 사람의 마음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영남 씨가 부른 이 사랑 없인 못 살아, 여기 노래가 그가 결혼한 그 유명한 여배우 있잖아요. 그 같이 결혼하고 살다가 외도해가지고 처음 쫓겨났을 때 지은 노래거든요.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자기 친구 김한길 씨, 그 소설가이며 정치가인 김한길 씨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상황을 생각하고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사랑 없인 못 살아요. 앞부분은 김한길 씨가 작사하고 뒷부분은 조영남 씨가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밤 깊으면 쓸쓸하고 책 덮으면 너무 조용하고 불 끄면 참 외롭고, 그러니까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의 그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참 그 정도 마음이 들고 그 정도 노래를 부른다면 잘 살았을 것 같은데 결국 이혼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한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랑 없이 난 못 살아, 그러면 잘 살지. 못 살고 결국은 헤어지고, 도대체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여튼 그런 인생에 참 아이러니하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종잡을 수 없고, 한때는 참 간절했는데 어느 한때는 그것을 그냥 냈다 던져버리는,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간절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 몰라, 이런 부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먹은 마음이라면 계속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사랑이 그만큼 그에게 중요했다. 이것은 그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은 살면서 사랑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고 또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많은 은사와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랑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오늘 이 사랑장으로 불려지는 13장이 쓰여지게 된 배경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았는데 결국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또 교회 생활에 모든 걸 결정짓는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사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눈에 띄는 그러한 은사나 희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랑의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행하는 그러한 은사들은 하나의 공허한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13장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 처음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냥 시끄럽기만 하다. 가장 당시에 인기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극적인 은사를 사람들은 방언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천상의 언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그러한 것들이 가장 영적인 경지에 오른 표지로 방언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그렇게 천상의 소리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이게 뭐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닌데, 당시 헬라 시대 이 고린도 지역에는 유명한 그 배우들의 목소리를 크게 울려주는 그러한 공명장치, 노소로 만든 공명장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잘못 사용되면 그냥 시끄럽게만 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시끄럽게만 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실제로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정확히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소리만 웡웡웡웡 그냥 크게만 울리면 그것은 아주 시끄러운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곧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의 은사, 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경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13장 오기 전 그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러한 방언을, 또 예언을, 각종 은사를 막 활용하는 거 좋은데, 근데 그것을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경지가 높다는 것을 자랑할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랑에 불과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 얘기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위, 최고의 희생적 모습이죠. 자기 몸을 불태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에서 한 선수가 막 열심히 뛰면 야, 하얗게 불태웠다 그러잖아요. 온몸을 그냥 불살라 뛴 거예요. 그냥 아주 열정을 다해서 뛰었다, 그 얘기죠. 희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라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산에는 들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마치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야, 나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행하는 동기, 내가 그걸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동기예요. 내가 어떤 동기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밖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은사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은사를 행할 때에 그 은사가 가치가 있지,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은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으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것 같아. 바울의 의도는 사랑은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4가지의 구체적이고도 실행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지, 사랑은 어떤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지 단순히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보이는 것이다. 손과 발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여러분 오늘 이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서 체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안중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체크리스트 가운데 첫 번째는 참는 것입니다. 참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견디는 인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참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리켜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아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상대방을 맞이하는 적극적인 호의입니다. 교회가 누가 왔을 때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의 실태를 조사한 가운데 나온 항목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참 사람들이 따뜻하더라, 누가 가도 아주 호의롭게 대해주더라. 여러분,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경기도 쪽에 사시다가 이제 부천으로 이사 나오셨는데, 제가 제대해서 저는 이사 온 곳으로 이제 제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대한 곳과 제대한 곳이 달라, 집이. 그래서 이사에 왔는데 이사 온 그 곳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나갔는데 청년이 왔는데 청년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라. 어디서 시꺼먼 게 들어와가지고 그때 제가 얼굴이 시꺼맸거든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돼도 얼굴이 시꺼맸는데 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 같은 게 들어와갖고 아무도 알아주질 않더라고요. 왔냐 뭐 안 왔냐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갔는데 어디 놀러 가는데 그냥 혼자 갔어요. 따로 떨어 혼자 갔어. 아무도 나에게 말도 걸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해 말에 이제 청년부 회장을 뽑는데 제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처음 나온 사람한테 회장을 하라 그러네.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회장을 하겠는데 한다면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청년부가 부흥하고 싶다면 누가 외부에서 오면 무조건 인사하고 무조건 따뜻하게 대해주라. 이것만 약속한다면 내가 회장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한 7명 정도 모였을 때입니다. 청년부가.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을 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주일 되면 무조건 누가 새로 왔다면 가서 그냥 인사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것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만나면 그냥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1년 지나면서 청년부가 3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인사만 잘했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인사만 잘했는데 30명 넘게 청년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제주가 아닙니다. 그냥 오는 사람들 따뜻하게 대해주었더니 그냥 오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어느 목회자의 탁월한 설교 또 교회의 외형적인 거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그 교회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부흥하는 이유는 그 나름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교묘해주면 따뜻한 뭐가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가? 관심과 배려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왔냐? 이게 아니라 아이고 오셨어? 아이고. 여러분, 이것만 하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합니다. 제가
확신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소문나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거. 결국은 뭔가 하면 서로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월하다 이런 거 없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여러분, 이건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아무래도 너보다 낫지.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했어? 과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했어도 내가 뭘 이래 여러분 된다 그 얘기예요. 또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는 친밀할수록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안무개야! 막 여러분, 교회에는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안무개 권사해야지. 안무개야! 막 이름을 불러대고. 제가 있던 교회,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그래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러한 친구들도 나이가 이제 20이 넘어가면 누구누구 선생님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 여러분 인격이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도 교회 학교 교사로 있는데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로 있는데 아무개 선생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카드 이제 교회 학교에 교사로 이제 임명되고 있는, 어릴 때부터 정말 같이 있었던 그 어린애부터 봤는데 이름 부르지 않고 아무개 선생님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친밀하도록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친밀한 것은 함부로 대하라고 하는 무슨 허가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밀할수록 존중해주고 높여줄 수 있어야 돼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의를 지키고 정중해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본다고요. 교회는 다르다 우리하고 그렇게 본다고요. 근데 너는 나 똑같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초대교회는 여러분 정말 예의가 있고 규범이 있고 존중해 주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의 권리와 이익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 먼저 내 거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내지 않는다. 여러분, 쉽게 자극받고 화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툭 그냥 푹 떠는 사람이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툭해도 아주 묵직하게 그냥 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내지 않아야 돼요. 화내지 않아야 돼요. 한번 화내는 순간 여러분 교회의 위상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청빙대에서 목회했던 그 교회는 참 교회가 부흥할 수만 하면 꼭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겨. 장로님이 소리 질러 갖고 희한하게 여러분 새신자가 올 때 장로님이 소리를 질러. 그리고 새신자가 올마음이 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막 화난다고 소리 질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분 나빠도 새신자가 왔잖아요 오늘 교회에. 그러면 기분 나보다 꽉 참아야 돼. 돌아간 다음에 그 사람 안 보이는 데서 그때 막 그냥 싸우든지 말든지 그때 하시면 돼. 그런데 그냥 그 순간에 그걸 못 참고 그냥 막 소리 질러가지고 새신자가 그냥 다음에 안 옵니다. 그런 교회 누가 옵니까? 막 소리 지르는 교회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교회에 누가 새로 왔는데 내 기분 나쁘다고 막 그냥 씩씩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손해볼 게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내지 않아야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대방의 실수를 자꾸 끄집어내 갖고 너 그때 그랬지? 하면서 자꾸 상대방의 그 약한 점을 자꾸 끄집어내고
마음에 꼭 원한을 품고 있고, 다음에 두고 보자, 너는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인 겁니다. 악한 생각.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상대방의 실수를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덮어주고 안아주고 악감정을 품지 않고, 있다면 즉시 풀어야지. 두고 보자 안 돼 여러분. 뭘 두고 봐요, 두고 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 다음에. 그게 다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진리가 드러나서 상대방이 때로는 낙심하고 수치스러워 하는 그런 거, 남이 막 안 될 때, 그럴 때 기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아이고 고소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게 도리 여러분, 진리가 나타난 것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래야지, 상대방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기죽어 있고 막 찌그러져 있고, 그보다 아이고 고소하다, 꼴 좋다, 이런 건 안 된다 여러분. 진리 자체,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결론이에요. 모든 걸 참아라, 모든 것을 믿어라, 모든 것을 바라라, 모든 것을 견뎌라. 이게 결론이에요.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견디셔야 돼요. 당장 마음이 상해도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그냥 막 호의를 베풀라 그런 말이 아니고, 또 무조건 수동적으로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사랑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 얘기예요. 난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게 사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대방 안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아요. 지금은 안 되지만 너 될 걸 내가 믿어,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건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 이거야. 당장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그냥 그 판을 부시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우리가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면 파토를 시켜버려. 파토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 끝장을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를 참 존경하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는 정말 우리 아버지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사업을 참 이날 잘 살았는데, 듣는 말로는 그냥 돈을 갈고리를 긁었대요. 그냥 그렇게 막 돈을 그냥 막 엄청 벌었는데, 그런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저 경북 청송에서 서울로 이제 거지가 돼서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그 망해버린 거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근데 참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참 양심도 없어. 그렇게 집안을 말아먹었으면 좀 미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고생을 하시면서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그냥 술 드시고 와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고생시키는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우리 아버지 그랬던 분이셔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런 걸 다 참고 인내했어요. 그냥 기분 같으면 그냥 다 깨고 싶고 가고 싶죠 여러분. 내가 이런 고생을 내가 왜 하냐 싶죠.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아버지 나를 만나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나를 안 만났더라면 정말 네 아버지 정말 잘 됐을 뿐이야. 도리어 자기 자신을 낮추더라고요 어머니가.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저 인간 만나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너? 아유 저 왼수덩어리. 우린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안 그랬다면,
너희 아버지 나 만나고 딴 사람 만났으면 참 잘 됐을 텐데 나 만나가지고 참 네 아버지 참 안 풀린다. 여러분 이건 존경할 만한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우리 아버지 막 성질 부르고 막 그냥 그럴 때도 다 참으셨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생길 때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위대한가? 오늘 성경 본문은 사랑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의 최고의 가치는 영속성,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 짝패라는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강한 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강한 것이다. 아주 유명한 명대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힘과 능력이 뛰어나면 승리할 거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 최후에 승리한다. 오래 가는 것이 강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강한 걸 먼저 추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래 견뎌라, 그게 강한 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영원성을 가져요. 영원성. 이 사랑은 잠깐 있다가 반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은사는 일시적인 거, 일시적,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 근데 사람들은 반짝 빛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야, 저거 대단해 라고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야, 은사는 잠깐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사랑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영원한 거야. 말씀해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과 방언, 지식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랑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적 기준이고 그 곁에 격가지가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성경 이것을 더 좋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한 길인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인생을 산다면 때로 눈에 반짝이는 그런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이 가장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사랑은 오래 견디고 참는 것이며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언, 우리의 체험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마지막 날 완전한 것이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 남아요. 다른 건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사랑만 남아요. 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 사랑 가지고 있다면 영어 번역을 할 때 God has love라고 해야 돼요. God has love. 하나님이 사랑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God is love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본질이에요.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되면 비로소 마지막 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완전하게 알게 될 그날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왜?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었구나.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에 남아있는 것,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한자말로 신망애.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으로 다 성취가 됩니다.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랑하며 살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사랑은. 근데 다른 모든 것 다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근데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본질,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천국 갔더니 거기도 긴 젓가락을 주고 있고, 지옥 갔더니 거기도 긴 젓가락 주고 있는데, 천국은 다 살이 포동포동 쪄 있는데 지옥은 다 바짝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먹을 거 주고 젓가락 진 거 줬는데 왜 다를까? 봤더니 지옥은 그 긴 젓가락 갖고 자기 먹으려고 집어서 먹으려고 들어가야 말이지, 이게 길어가지고 자기 입에 하나도 안 들어가. 계속 먹으려고 애써도 그러다가 쩔쩔 굶는 거죠. 그러니까 삐짝 마른 거예요. 근데 천국 갔더니 천국은 집어서 상대방을 먹이는 거예요. 너 먹어라. 서로 먹여주니까 살이 포동포동 찌더라고요. 긴 젓가락으로 나 혼자 먹어야지. 집으면 들어가나? 길어서 이게 안 들어간다, 입으로. 이게 짧으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니까 안 들어가더라. 여러분, 하나의 어떤 정말 어쩌면 웃기려고 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겁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고 네가 먹어라. 그러니 결국은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 자신의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때로는 바보 같지만 그 사랑이 결국 나에게 큰 유익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와 봉사, 예배, 섬김 그 뒤에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사랑한 에로스, 우리가 사랑이라 말할 때 에로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에로스가 있는가? 아니면 남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가 있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의 끝자락이 있는데 여러분, 과연 나는 1년 동안 어떠한 동기로 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는가 돌아보세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왔는지 아니면 나만 잘 되자고 왔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 우리가 남은 요 짧은 한 달 반 정도의 요 시간도 여러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우리가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그게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영원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저 사람 분명히 십자가 믿고 따른다는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네,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네. 그럼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불가사의한 거죠. 불가사의. 나는 사랑 없이 못 산다 해놓고 또다시 외도를 하고 불가사의한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랬다면 내가 내 아내한테 잘해야지. 그때 내가 쫓겨나 보니까 정말 사랑이 좋던데, 누군가 내 곁에 있던 게 참 좋던데 잘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 갈라서게 된다면 불가사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은사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사랑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길을 걸으면 영원히 여러분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이 사랑이 실천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이 지역사회에도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